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공동체, 세상에서 너무나도 험난하고 또 악하고 또 무서운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봐야 하는데 세상과 교회가 큰 구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또 염두에 늘 두시고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불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또 이 적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이웃과 사회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적어도 세상은 그래도 세상을 우리에게 기대하기를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러면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명령대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미 소금과 빛인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 종말론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재림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목적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서신인데, 그 외에는 비교적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참 그 전도자, 교회 개척자의 전도자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칭찬 일색입니다. 너희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또 너희들은 어딜 가든지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비록 바울이 전했지만은 누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너무나 좋은 신앙생활의 성향을 너희들이 가졌다. 너무너무 귀한 축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당신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 이렇게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4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박해 시대 가운데서도 잘 견디는 그런 강한 믿음과 참 인내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탁월하다, 이런 표현도 하면서, 또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더 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다. 그러면 4장 마지막에는 그대로 하던 대로 좀 더 열심히 하거라, 이러면서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는 앞으로도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탄의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려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 전설을 펜을 놓기 전에 마지막 권면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서 먼저 불행한 공동체와 사회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같은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이 더치 리폼드하고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앵글리칸 성공의 사람들은 진짜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아공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 아닙니까? 성경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경 아래,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그래서 이것을 고백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벨지 컨페션이라든지 하이드베리 캐리키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돌트 신경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려면 얼마나 신중하게 신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수십 년 연구하고, 그래서 더 성경에 가깝게 수정하고, 이 컨페션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에게. 고백서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래 레벨이 뭐냐면 이제 뭐 교회 헌법이라든지, 한국 장로교는 교회 헌법이 컨페션 정도의 권위가 있지만 여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헌법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컨템플러리 테스트모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시대에 맞는 테스트모니,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더치 사람들이 그 남아공에서 너무너무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 조상들이. 그래서 이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남아공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더치 리폼드가 회개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벨하 컨페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 사람들이 성경의 가장 그 주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 차별 금지하는 거예요. 차별. 예를 들어서 레이시즘, 인종. 왜냐하면 남아공에서 엄청나게 흑인들을 학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잘못해서 총애하면서 다들 무릎 꿇고, 과거에 자기 선조들의 죄악이지만은 통곡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 더치 리폼드 신학을,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고 좋은 예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죄를 우리가 범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더치 리폼드가 있고요, 더치 리폼드 인 아메리카가 있고 크리스천 리폼 처치가 있어요, 인 노스 아메리카. 두 교단이 있는데 이 두 교단 가운데 이 더치 리폼드는 결국에 그 벨하 컨페션,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은 다 평등하다, 다 존귀하다, 다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성서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을 컨페션의 위치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 교단으로 또 이 형제 교단이 받아들였으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 교단에도 이것을 컨페션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근데 한국 교회가 막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컨페션 레벨은 아닌데 그게 중요한 거 알고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지만은 그것을 컨페션 레벨까지 올린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더치 리폼드에 너희들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는 컨페션 레벨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교단은 컨템플러리 테스트머니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참 별로 아름답지 않는 역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남아공에서 1948년 이 법률로 제정한 그 인종 분리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이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말로 아파르테이트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집단 지역법인데 백인들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 테니까 너희들은 이 지역에 두르지 말아라. 원주민들을 못 두르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을 딱 그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살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더불어 우리 살 수 없다. 너네들하고 색깔이 다르고
검은 사람들, 너희들하고 우리는 미개해서 더불어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자기들만 사는 거예요. 근데 점점 흑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뭐 백인들이 친해서 그랬든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법을 정해서 엄청나게 그들을 학대를 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민 토지법을 정했습니다. 원주민 토지법을 만들어서 흑인들은, 그 원주민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백인이 소유하고, 여기에 더치 리폼들, 더치 사람들하고 앵글리칸 사람들이, 이제 물론 다른 유럽 사람들은 많이 왔지만 네덜란드하고 영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랬어요. 그래가지고는 토지를 못 가지고 그 백인들 밑에서 노동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인종 간의 혼인 금지법을 만들어서 데이트만 해도 체포하고 구금해 버렸습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혼 어림도 없었어요. 300년 동안 화란 개혁교회 출신과 크리스천들, 그 영국의 성공회 출신들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백인 우월 정책을 써서 결과적으로 백인들이 그 땅에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 돈으로, 그런 부로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하고 남아공 전 지역에 개혁교회와 앵글리칸 교회들을 엄청 지었어요. 주일마다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주일 십자가를 설교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 교회 안에, 그들 커뮤니티 안에만 이런 축복과 복음을 가둬놨습니다. 남아공에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나라의 집회를 보면요, 그 나라에 존경할 만한 역사적인 인물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세종대왕 있고 또 신사임당도 있고, 우리나라 돈에는 그렇죠. 모든 나라는 인물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나라는 인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느냐? 거기에 짐승들, 코끼리, 코뿔소, 사자, 표범, 이런 것들만 있었어요. 즉 자랑할 만한 역사 가운데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그래서 홍보할 만한, 이 나라의 상징으로 홍보할 만한 그런 인물이 그 나라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넬슨 맨델라 아시죠? 네, 맨델라가, 그 나라가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 억압받고 감옥 속에 있었던 맨델라가 이제 풀려나고 결국에 대통령이 나중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짐승들만 있는 집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모든 나라는 하다못해 가장 아름다운 문화재라도 거기다 올려놓고, 석가탑, 다보탑, 무슨 뭐 그런 거라도 좀 올려놓고 그럴 텐데 문화재도 없고 내세울 만한 사람도 없고 짐승들만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한 말로 조금 비약해서 해석하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짐승 취급을 받았고 저 인간들, 백인들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요, 이건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그 십자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법을 그들이 제정했어요. 에베소서, 교회를 강조하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십자가가 이 땅에서 이룬 가장 큰 것은 둘 사이의 벽을 헐고 외인과 무할례당과 할례당과 유대인과 그다음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도록 하고, 이런 그 아름다운,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를 함께 지어져 나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구별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보세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특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씀도 우리가 알지만 너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와닿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한번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즉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우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준법 정신이 있어야 준법 정신과 예의 범절을 지켜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전 세계 어려움에 처해 있죠. 이 시점에 어느 때보다도 이 부분들이 서로 실천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한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를 이제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회의 규범이 그리고 장치입니다. 또 제도입니다. 더불어 같이 잘 살자고 강조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건강하게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이 방역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방역 당국이 마스크를 쓰자 그러면 쓰면 되잖아요. 쓰면 이게 나도 보호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니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염병에 창궐해서 요즘은 좀 줄었지만 뭐 한때는 막 7만 명도 올라가고 미국이 지금 한 4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뭐 지치고 알아요. 다 힘들고 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느슨해져. 조금만 목이 따끔따끔하고 뭐 열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 긴장되죠? 어떻게 어디서 옮았는지 모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좀 당분간만 사회 거리 두자. 그러면 좀 사회 거리 두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남에게도 내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미국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정말 무모합니다. 개강이 되니까 어느 대학에서는 막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풀리니까 막 대학 캠퍼스에 몰려가지고 아니 술 먹고 댄스하고 막 이래다가 5천 명이 감염돼 버렸어. 5천 명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소수가 전체 공동체와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그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특히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경을 잘 못 믿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앞장서야 되는 거 더. 왜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가 더불어 다 잘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회는 무질서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질서들이 있어요. 이것을 안 지키면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의 문제입니다.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법과 규범은 더불어 살기 위한 어떤 타율적인, 내가 싫어도 타율적인 제도라면 예의라는 것은 자율적인 규범이에요. 요즘에 특히 아이를 한둘만 낳아가지고 아주 귀하게 키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이에 관한 문제가 딱 걸리면 객관성을 알아요. 객관성을 다 잃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지혜로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생명처럼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아이를 감싸고 이러면 밖에서 아이들이 이쁨 못 받는다 알아가지고 그냥 일부러 개똥이 막 이러고. 에? 저도 요즘 세상인가 봐.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여겨야지 이 아이들이 나가서 좀 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저도 일 목회해보면 알아요. 막 무릎에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렇게 키운 애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이뻐해 줄 기회를 안 줘. 막 빨고 그냥 뽀뽀하고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녀에게 귀한 자녀일수록 예의범절을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의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공동체 의식, 더불어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의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제가 어느 글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느 선교지에서 성공한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막 모아놓고 이제 수련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새벽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 호텔에서 그 사장 사모가 그 호텔에 성공한 그 사장 사모가 이제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값싸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유치해서 거기서 수련을 열게 했는데 애들이 잠도 안 자고 밤새 떠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복도에서 막 총싸움하고 난리를 펴는 거예요. 난리를. 이 아이들이 그럼 부모라도 말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도록 자는 시간이니까 안 말려요. 우리 미국 교회 초창기 개척할 때 빌렸잖아요. 빌려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이들이 응?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이해가 가죠. 엄마들이 너무나 흩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반갑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애들은 방치해 놓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그 미국 교회 뛰어다니면서 차일드 케어 센터를 거기 운영하는데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공작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붙여놓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다 찢고 나르고 막 좀 에너제틱한 애는 지붕에 또 어떻게 해서 올라갔느니 지붕에 올라가서 막 뛰어다니고 그냥 미국 건물의 위원장이 이제 목사님께 컴플레인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요, 미국 목사님이 제가 이거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힘든지 저한테 편지를 하났어요. 밴드와인 목사님 얼마나 저를 좋아하고 저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 귀머거리냐? 내가 얼마나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좋은 관계인데도 너무너무 그 사람도 빌딩 커뮤니티에 불평을 받으니까 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저는 별 변명을 다 해요. 작은 공간에 아파트에 살다가 넓은 데 오니까 막 애들이 감당이 안 돼서 그랬을 겁니다. 한국 애들은 좀 피가 더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이 예의범죄를 안 지켜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어른들, 그리고는요, 지금도 뭐 많은 경우 옛날에 그랬죠. 애들이 막 어지럽고 가면 애만 챙겨서 가. 교회는 그냥 어지러워져도 불도 켜놓고 다 해놓고 그렇게 가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요. 그 교회 스토브를 다 켜놓고 그러고 간 거.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렸으니까 미국 교회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한 25, 6년 전의 얘기입니다. 교회 아침에 딱 오니까 스토브가 전부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이, 이게 차일드케어 하는 사람들, 교회 담당자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누가 그래요? 포미는 한국 꼬마들이, 한국 교회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7년간 그렇게 그분들이 우리한테 참아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달 렌트를 냈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교회를 짓고 나올 때 7년 동안 낸 모든 렌트를 그동안에 다른 구자로 다 보관했다 우리에게 다 되돌려준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민족성을, 이런 귀한 사랑을 엄청 도전을 받았었죠. 우리가 더불어서 건강하게 살려면 남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예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일수록 다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일수록 민폐 끼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믿는다고 민폐 끼치고 자기만 잘 믿어 보면 잘못 믿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자의 덕목이에요, 예의가. 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겁니다. 물질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공유되는 삶의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공유되는데 어떻게 물질이 공유가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조금이라도 나누고 쉐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전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공동체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람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조금만 더 해석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것도 있고 이웃의 것도 있고 또 나의 것도 있다. 구약에서 그걸 정확하게 구별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포션이 있고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할 포션이 있고 또 내가 먹고 살아야 할 포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건강한 공동체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려면 이 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 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 내는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는 헌금 이외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눠야 될 것이 있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 내 것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전에 누가 쓴 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용해 보면요. 어느 언론기관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조사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세계 각 나라별로 타인을 위해서, 헌금 이외에 타인을 위해서 기부하는 기부금의 액수를 조사했어요. 1년에 1인당 얼마씩 하는가. 1위가 물론 여러분 당연 자산한 나라니까 미국이지요. 800불, 1인당 800불 정도를 기부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250불가량 쭉 나오는데 요감스럽게 한국 사람은 리스트에도 없대요. 교회 역사가 짧아서 그렇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부끄러운 일이니까. 우리의 실상입니다. 저는 제가 그랜드 레피드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 그 도시가 지금도 아주 건강한 도시라고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이 조그마한 소도시 그랜드 레피드라는 미시간에 있는 도시가 미국 전역에 도네이션을 가장 많이 하는 크리스찬 도너들이 가장 많은 도시예요. 집중되어 있어요. 이 말은 건강한 사회다, 건강한 도시다,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말이에요. 공기도 뭐 좋고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면 워터, 수월, pollution, 에어 pollution 이런 거 다 따지지만은 그것보다도 더불어 사회를 같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나눔이, 배려가, 가슴들이 따뜻한 곳이 그랜드 레피드입니다. 저는 당연히 켈빈의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 이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상대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담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도에서 세계 종교학을 공부하면 그 인도 힌두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자꾸 그 중동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넘어와가지고 모슬렘 교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라가 나눠졌는데 회교국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게 회교국가입니다. 근데 인도는 힌두교예요. 그런데 저 북부 지역에 자꾸 회교도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자주 그러잖아요. 힌두교와 모슬렘 간에 막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북부의 그 편잡 지방이라는데, 그 어릴 적부터 그걸 보고 자란 나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종교 창시자인데, 나낙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자꾸 힌두교와 이슬람이 투쟁을 해요. 어디요? 편잡 지방 서북부에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너무 보고 자라온 이 나낙이라는 사람이 이 서로 이 힌두교와 이슬람이 서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것부터 서로 찾아서 종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시크 종교예요. 시크. 여러분 인도 사람들 여기 막 쓰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인도 사람인데 멀쩡하게 다니면 시크가 아니고, 시크 종교는 여기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쓰고 다녀요. 두건을. 모자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큰 목들이 긴 것 같은 걸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더운데도 그렇게 다닙니다. 이게 시크교들이에요. 바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리가 평화예요. 평화.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살자. 그래서 양쪽에 힌두교도 또 이슬람교도 가운데서도 그 정신이 좋다 해서 그 지역에 몰려들어서 지금 전 세계 시크 종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낙이 이제 지도자가 죽게 됐어요. 거의 이제 병 앓아서 죽게 될 당시에 두 그룹이 또 나눠지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화장을 이제 죽은 다음에 힌두교식에는 이걸 화장해가지고 강물에다 뿌려야 되는데, 모슬렘은 이걸 또 땅에다 묻어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나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낙의 두 지도자를 불렀어. 그러지 말고 내가 죽으면 내 시신 옆에다가 너희들의 장미꽃 하나를 이렇게 꽃을 갖다 놓아라. 그러면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남아있는 그쪽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장례를 치러다오. 그렇게 하고는 이분이 이제 죽어가지고 두 민족 대표가 가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시신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게 납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시신이 없어졌어. 시신이 없어지고 두 싱싱한 장미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낙의 시신을 못 찾는다고 해요.
죽으면서까지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더불어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롭게 살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 형제자매 한 지체로 이렇게 참 문제없이 너무나 사랑하고 못 봐서 안타깝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죠. 그러나 한순간에 어떤 이견이 딱 대두되면 편이 딱, 교회들이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갈라져요. 순식간에 교회는 분열돼요. 영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헤쳐모여 해가지고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인데 서로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냥 다 하나같이 화목하게 보이는데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뭐가 감정이 상한다거나 뭐가 큰 이견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딱 갈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로 다른 사람의 다름을, 디퍼런스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 고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이 먼저 인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인간처럼 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1863년에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을 해방시키는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사실상 흑인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실상 자유를 충분히 누린 것은 아닙니다. 대포로 총으로 자유는 쟁취했지만 사실상 제도적으로 누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1950년까지 흑인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포츠,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스포츠 같이 안 했습니다. 불결하게 생각해 살길을 부딪힐까 봐 같이 운동도 하지 않아요. 지금은 엄청 달라졌어요. 지금은 슈퍼스타가 다 흑인들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말로 인종 편견적인 말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흑인들과 함께 결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정점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해야 돼요. 마틴 루터 킹이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빈민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아픈 상처와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서름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자존감을 가졌어요. 나도 동일한 하나님 형상들을 지음받은 우리의 동료 검은 피부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한 존귀한 자들이라는, 그리고 그는 공부를 많이 해서 목사도 되고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 뒤에 그는 차별받는 흑인들을 위해 민권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도 말콤 X 같은 사람이 수없이 민권운동 했어요. 그런데 왜 다 실패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흑인 지도자들은 흑인들이 지도자였음에도 분명하지만 모든 백인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백인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흑인들만의 권리를 되찾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은 달랐어요. 백인과 흑인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흑인에 대한 인종 편견을 끊는 것은 흑인만의 승리가 아니라 백인 니네들도 승리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내 드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외침이 백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감동을 줬어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흑인들은 비로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아직도 멀었죠, 갈 길이. 지금도 폭동들이 일어나서 흑인들도요,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만을 따지고, 이게 폭력,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서로 그래서 끝까지 참고 뭐라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가 한 얘기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자립과 더불어 사는 삶이 씨줄과 날줄처럼 교차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제가 오늘 목회자 칼럼에도 좀 썼지만 이 동양 사상은 굉장히 구별을 많이 줘요. 유교 사상처럼 관료주의 영향 때문에 상하, 그래서 항상 하이라키까지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높낮이, 부자, 가난한 자, 상전, 종. 그런데요, 성경은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칼럼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지,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남자든 이런 사실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